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안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 4장 수도원 운동의 영성인 리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의 깊은 샘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11가지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것이 최고이고 최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해결책은 뭘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삶에 대한 값진 자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전통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원 운동의 영성인 리듬을 함께 살펴봅시다. 수도원 운동의 특징은 기도와 노동의 균형 잡힌 리듬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노동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리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리듬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수도원의 리듬은 기독교 시간관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기도와 노동의 균형 잡힌 리듬이었습니다. 수도원은 시초부터 기독교적 시간관을 바탕으로 하루, 주간, 연간 리듬을 수립한 이래 줄곧 그것을 유지해 왔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고 종교와 세속 양면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 때만 우리의 시간 사용이 의미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수도원의 리듬은 인간 창조의 기본 목적을 구성하는 2가지 활동인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이 어디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 뿌리는 사막 성자들이었습니다. 기도와 노동의 리듬은 늘 수도원 운동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추동력은 의심할 것 없이 사막 성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막 성자들은 대부분 기도와 노동의 양식을 따랐는데요. 아빠들이라고 불려졌던 영적 멘토들이 주위에 한 무리의 제자들을 모았어요. 이들은 서로 아주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했고 훈련을 실천했으며 공동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배와 가르침과 대화를 위해서 일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이런 사막 성자들의 전통이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로마가 결국 멸망하자 수도원은 와해되는 듯 보이던 세상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했어요. 수도원식 기도와 노동이 조화되어서 문화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이 시기에 안정을 확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의 공식 창설자는 이집트의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파코미우스의 수도원들은 2 수도자를 작은 방 하나 혹은 이른바 독방에 배정했어요. 10개의 독방으로 한 집을 구성되었고 수도자들의 기술과 임무에 따라서 조직되었고 원장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수도자들은 정규 일과를 따랐는데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 다음에 노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원의 목적은 영적인, 그래서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수도원 중에 가장 유명한 수도원은 성 베네딕투스 수도원입니다. 480년에서 550년 사이에 살았던 베네딕투스가 세운 수도원으로 여기에서 정한 규칙이 지금도 수도원의 가장 중심되는 규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들 중에 노동에 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요자는 공동 노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거나 포도주를 만드는 등 전문성을 개발했지만 부엌일 같은 허드렛 일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수요자는 겸손하게 공동체의 공동선을 봉사하는 평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이 아무리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수요자들은 어떤 것이든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재산과 물품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노동에만 힘쓴 것은 아니었어요. 영혼의 노동에도 힘썼는데요. 침묵의 노동, 순종의 노동, 겸손의 노동이 그거였어요. 그들은 가장 위험한 무기인 혀를 훈련하기 위해서 침묵의 노동을 했고요. 그리스도와 성경과 규칙과 대수도원장에게 순종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더하여서 심령이 낮아지고 교만이 깨어지며 천국을 향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겸손의 노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들에는 또한
기도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것은 성무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성무일도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직자, 수호자, 평신도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적이고 공통적인 일련의 기도를 말해요. 기도의 주요 수단은 성무일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무일도는 하루 8차례의 짧은 기도로 구성되는데 각 예배에는 개별적인 명칭이 있었습니다. 수호자들은 기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실, 예배당으로 모였고 모일 때마다 매번 시편을 찬송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침묵하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성무일도를 통해서 수도자들은 하나님께 주목했고 인생의 목적을 되뇌었습니다.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들, 가장 중요한 기도와 노동에 대한 규칙들,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도원의 공부였습니다. 이 공부는 기도와 노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공부는 수도원의 두 가지 과제인 기도와 노동을 이음매 없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시켰습니다. 수도자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주된 연구 방법으로 영적 독서를 활용하여서 묵상과 반복과 명상의 방식으로 본문, 특히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이런 리듬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도원의 리듬에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수도원은 영적 이유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 가지 근본 의무, 즉 기도와 노동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노동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 잠잠케 하고 노동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리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위험스럽게도 이 두 활동을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없다면 기도는 기계적이고 무의미하고 현실 적합성이 없고 공허한 훈련이 되어서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는 거의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목적을 잃고 열정이 시들고 내면으로 향하며 자기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가 없다면 노동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의 공동선에 봉사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원에 살지 않으면서도 수도원 같은 리듬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엄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다 탁월하고 겸손하게 힘써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노동하고 기도를 소홀히 할 정도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리듬의 본은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기,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이것이야말로 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고 현대의 삶을 되살리고 적용해야 할 유산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특징은 기도와 노동의 균형 잡힌 리듬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노동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리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수도원의 리듬은 무엇이 그렇게 독특했는가요? 시간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원의 기도와 노동 실천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와 노동의 리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